사실 이 창세기 18장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19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절을 하고 집으로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환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불러서 환대하는 것,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 그건 사실은 이 세 천사는 단순하게 천사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은 천사이고 아마 한 분은 예수님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약의 그 모양을 보여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그 일이 어째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이미 나이가 차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남편도 이미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가지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딱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웃느냐? 저는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차하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웃는다 혹은 비웃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차크라 그러면 그가 즐겁게 웃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는데 결국은 웃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속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일이, 그것이 우리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소망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시지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20장, 21장, 22장 쭉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지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십니다. 소돔과 이제 고모라로 가실 때에 이제 세 천사로 처음에 알았는데 두 천사는 가고 한 분이 남아요. 그분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여호와 예수님이 거기에 남으셨다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일을 이제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름의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를 하고 하나님은 중보를 다 들어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19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 대한 기대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 졸업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를 좀 더 어떻게 잘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그러면 의인이 50명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의로운 자가 50명 정도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의인이 50명 정도 되면 내가 심판을 멈추지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생각해서 이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인이 50명이 찾아지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 도시의 운명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에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을 멈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계산도 안 하시고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50명 같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하니까 걱정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50명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50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45명으로 줄입니다. 바로 45명 말하기엔 너무 송구스럽고 자기가 금방 50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5명 모자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그래 45명이라도 괜찮다고 내가 45명 찾으면 심판 안 하겠다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의논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죽이고 살리는데 여러분하고 의논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45명도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10,000명으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바로 10명으로 못 갑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40명이라고도 줄였어요. 2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3-4번 하면 끝이죠. 근데 이제 2번 더 물어보면 마지막 기회는 한 밖에 없어요. 30명까지 줄여봅니다. 그리고 20명까지 줄여봅니다. 10명까지 줄였어요.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10명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에 10명이 의롭다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아주시면 좋겠다면 내가 멸망 안 할 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운명을 물으시고 맡기시고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없었어요. 되게 나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심판하실 때에는 1명만 찾아도 용서해 주겠다 하셨어요.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의인이 한 50명은 있을 것 같다고 계산한 겁니다. 시작해 보니까 10명도 없어요. 더 내려가가지고 1명까지 내려가도 1명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내려갔어야 된다. 롯은 그래도 의인이었지 않겠느냐. 롯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롯이 의인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굳이 하자면 하나님, 세상이 안 이렇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나왔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인을 찾아가지고는 답이 없는 게 우리들의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다 아닙니까? 내가 저런 일을 했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럴 수 있는 게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죽음의 고비를, 사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깨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어떤 것도 바울을 구원할 만한 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먼 훗날 보내실 것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열방에 알리도록 소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믿음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은혜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의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이렇게 의논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와 논의하신 거예요. 1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모든 열방에게 전하게 해서 온 천하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요.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 바울의 전략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좀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뭡니까? 항상 회당에 가서 유대인 가운데 성경을 아는 사람 택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이방의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초림의 주님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 세상을 방황하고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48년에 독립해서 지금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타냐후 그 총리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전 세계 펠로우 크리스찬들, 마이 펠로우 크리스찬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가 그런가 봐요. 나타냐후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을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종교 차별도 없고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있다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 여러분들과 한 형제라고,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열방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들이 넘어져 있는 동안에 온 열방의 구원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과 온 유대가, 온 열방이 함께 구원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는 자들이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 중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면 몇 명이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 믿음 가진 그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방을 그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하신 게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은 이제 패밀리죠,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포함해서 자식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명하여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죄는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완악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로서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사도 바울이 고민하듯이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이것을 100% 내가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열망하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믿음과 행함과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 말씀의 교리들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이루어진 우리 신앙의 교리의 근본을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 이루어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에 힘써야 됩니까? 믿음을 가르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격려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좀 재미있게 놀아야 되죠. 노는 것도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진리를 가르치느냐, 왜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알고 가르치고 익히고 그 자녀들에게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칠 자로 내가 그를 불렀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내가 그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졸업을 보고 성장을 봅니다. 아까 우리 하솜이 제가 그 부모들하고 그 코로나 때에 그 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또박또박하게 영상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이러던 아이들이 지금 벌써 이제 유치부를 졸업을 합니다. 그럼 세월이 지금 지나갑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를 결단하고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 내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그래서 애들이 온 열방의 빛으로 우뚝 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갈 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가는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 함께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